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당연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매력을 못 느낄 것 같은데, 이 자매는 안 믿는 남편을 만나 매력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 실제 삶은 우리가 믿고자 하는 바와 다를 때가 있죠. 안 믿는 자를 만나서 매력 느낄 수 있어요. 불신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기억은 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평생 살겠다는 이 남편 말에 의지해서 둘이 결국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그 맹세는 헛것으로 돌아갔고, 지금은 아이를 안고 이분 혼자서 힘겹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내 삶의 결론이기 때문에 힘든 것을 내색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결혼을 한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남편은 단전호흡을 하면서 기를 종교처럼 믿고, TV에서 아픈 사람이 나오면 이 나쁜 기가 이 채널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채널을 돌려버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갔다 돌아오면 이 탁한 기운이 묻어서 왔다고 하면서 자기 가까이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안에서는 성경을 펼칠 수도 없고, 그리고 지체와 전화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헛된 맹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 남편은 진짜로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이 힘든 일 투성인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내 내장이 녹아내리는 그런 괴로움이라고 하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에서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죠. 여러분, 오늘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는데,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결혼과 진로 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낳아야 되는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어떤 사건의 연속이어야지 예수님을 낳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가정의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탄생이에요. 우리도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없으면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잉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가? 20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은 두려움으로 임하는 사건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 족보를 1절에서 17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보았듯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온갖 고난과 사건 속에서 낮아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낮아짐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능력 많으신 우주의 창조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자의 자궁 속에 티끌로 낮아져야 됐어요. 남들이 보면 숨도 못 쉴 만큼 힘든 곳에 낮아짐으로 여인의 자궁의 한 점으로 오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의 죽을 것 같은 낮아짐의 사건을 통과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나 내게 임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이 고난과 낮아지는 사건을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요셉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무서운 사건이 왔을 때 마리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했어요. 그래, 낮아지자. 주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든지 내가 따라가자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자기 배에 그 아이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잉태된 마리아를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끊고자 하는 마리아 배에 임신된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교양 있고 의로운 요셉이 예수님이 잉태한 마리아를 끊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치스럽다고.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인데 너무나 수치스럽고 무시가 되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는 거듭남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이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의로움으로는 더 이상 거룩함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모든 아량을 모아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 사건을 이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껏 생각한 게 뭐냐? 사랑하는 약혼녀를 위해서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의가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사건이 왔을 때 의로운 사람일수록 용서가 되고 품는 게 아니라 가만히 교양으로 끊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여기까지밖에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금실이 있는데 이 금실은 불순물이 들어가면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순도 100%의 금을 사용해야 된대요. 그런데 세상에 순도 100%의 금이 없답니다. 순도 99.999%는 있어도 100%는 실현이 불가능하대요. 여러분, 순도 100%를 위해서 불순물을 빼는 불로 열을 가하고 때리고 두들겨도 온 우주의 에너지를 다 끌어서 모아서 노력해도 순도 100%의 금은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반대로 순금에다가 불순물을 넣어서 그 금을 더럽히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내 힘으로 착해지겠다, 나의 불순물을 빼고 정금처럼 되겠다라고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온 우주의 힘을 끌어모아도 스스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노력을 한 다음에 고백한 게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한 거예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불가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거의 말년에 이 쇠약증 때문에 정신착란이 왔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톨스토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누구와도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이 지켜졌냐 못 지켜졌냐? 그냥 일주일 만에 실패했어요. 일주일 만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로 유한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도 0%인 우리를 100%의 완전한 금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 1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순금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단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기도 해야 되고 낮아짐과 깨어짐을 통과하면 그제서야 불순물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가실 때 100%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세상적으로는 이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겠지만 세상의 의로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 사건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온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모아도 의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로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로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돈에는 약해도 음란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돈에는 약해도 음란에는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음란에는 약해도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는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음란에는 약해도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그러나 피장파장 다 똑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기 위해서는 한 번만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비록 처녀 마리아가 잉태된 사건이 도저히 내 의로움과 상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이때 요셉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끊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와서 저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해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 정신병원을 가야 되지만 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think, 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think가 뭐냐면 이게 바로 큐티예요. 여러분, 사탄도 생각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도 생각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생각은 끊고 죽이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생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생명을 살리는 생각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은 생각을 한 번 더 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셔서 마리아의 배에 잉태케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 수치스러운 일을 얼마나 궁리하셔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해서 감당하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IQ가 좋아도 IQ가 200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IQ는 1000조예요. 하나님의 실수로 처녀 마리아의 배에 잉태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처녀가 잉태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낮아지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는가 사탄의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이 부부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배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하게 자랐던 부부는 꿈이 있었는데 돈을 벌면 보육시설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애를 낳아 보니까 우리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자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하다가 아직 형편이 어렵지만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알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 아들 셋을 길렀는데 저희 부모님이 한 55세쯤, 그러니까 교회가 자리를 잡고 부모님의 목회도 안정될 때쯤에 저희는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뭐 그런지는 몰랐는데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도 이제 이 고민 끝에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한 거죠. 그런데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보니까 가정의 소중함이 더 애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친 김에 두 번째 아이를 또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입양한 아이 이름이 아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입양했는데 가만히 보는데 6개월 동안 애가 몸을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전국의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병명을 알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대학생 신분의 미혼모였던 아영이의 산모가 이 아이를 유산시키려고 약을 먹다가 이 아이가 문해증이 된 거예요. 뇌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병명을 알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해증은 낫는 병이 아니에요. 나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물이 흘렀지만 이 두 부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 친딸이었다면 우리가 이 아이 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아영이를 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호텔 재무 담당 이사로 이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막내딸 아영이를 키우면서 3년 동안 써내려간 일기가 선물이라는 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치료를 해야 되는 아이가 아니라 돌봐줘야 되는 아이예요. 뇌만 없고 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명령을 해줄 뇌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기르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길러보셨죠? 아이 길러보면 뭐가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애가 말하고 조잘되고 뛰어다니면서 사고 치는 게 힘들 것 같으세요? 시간이 아무리 가도 누워만 있는 게 힘들 것 같으세요? 뭐가 더 힘듭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없고 이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아영이 때문에 이 부부가 알려졌어요. 그리고 아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이 아이가 문해증이라는 이 병명을 알고도 이 아이가 친딸이라면 버렸겠는가? 이 생각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부부를 보시고 증인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해석이 안 돼서 이 아영이를 선물이 아니라 저주로 인식했으면 여러분, 이들이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가난한 사람 돕겠다. 그래서 멀쩡하게 아이 있는 집에서 한 명 입양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둘째를 입양했는데 왜 이렇게 의로운 집에 문해증 아이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있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성령으로 한 번 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인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영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친하게 지내는 이 형제의 이야기인데, 이 형제가 이제 지금 임용고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늘 2차까지 합격을 하거든요. 2차까지 합격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면접에서 늘 탈락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실력이 있어요.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임용고시 합격하기 전까지는 이제 기간제 교사로 학교에서 이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학교에 취업을 했는데 이단 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기간제 교사한테는 뭐 이것저것 교리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원 활동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학교에서 이 친구한테 그 어렵다는 정교사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학교에서 정교사가 되는 건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임용고사에 10년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교사 제의를 하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 만약에 정교사가 될 때 학교에서 원하는 제사를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대순진리회 재단의 학교인 것 같은데 그런 제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나한테 이런 제의가 왔고 이것만 하면 내가 정교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니까 목장에서 다 말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내 먹고 사는 거 책임질 거냐고요. 그런데 내 취업의 문제를 놓고 나누니까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그 기다림 끝에 정교사 될 길이 왔는데 얼마나 갈등이 돼요.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제사하는 신용만 하면 안 되나? 내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목석처럼 서 있으면 안 되는 건가? 갈등이 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목장의 지체들과 목사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물어봤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제사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좋은 직장 위해서라면 주일 성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형제는 제사를 거부하고 정교사 자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남들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뭐 예수가 반명해 주냐,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광적으로 좀 믿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여 믿음에 적용을 한 이 형제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용납한 이 요셉을 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적용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니 생각 속에 응답을 주시고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끊고자 이혼을 결정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집을 나가기로 끊고자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배신한 배우자와 자녀와 혼전에 임신한 자녀를 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묻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낳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할 자를 낳으려면 누구도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비켜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죄에서 노연하는 것은 예수님을 낳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아야 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에 쓰인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관역 한가운데 10점을 맞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10점을 못 맞추는 이유가 뭡니까? 가다가 힘이 떨어져서 못 미치거나 아니면 힘은 좋은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예요. 못 미치거나 비껴나가거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이 가정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너무 집착해도 죄고, 힘이 부족해서 등한시해도 죄예요. 여러분, 부인을 너무 끼고 돌아도 죄고, 끼고 돌지 않아도 죄예요. 너무 넘쳐나서 바람을 피워도 죄이기 때문에 잠시 지나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피지 않는다고 해도 요셉처럼 의로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다 치우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는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 저주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달 동안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은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의 본질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죄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해도 그냥 와서 그래, 좋은 얘기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네, 내가 내 마누라한테 아무리 못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나는 바람을 안 피웠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내를 쿡 찌르면서 거봐,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또 누군가 부도 났다고 간증을 하면, 야, 나는 그래도 빚은 없네, 나는 부자네. 남의 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죄도 보는 게 아니라 내 의로움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보고 나의 의로움을 흡족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학벌의 문제, 가정과 직장에서 불화, 이웃과의 분쟁, 모든 불화에서, 모든 사건에서 내 죄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만 나왔습니까? 억울합니다. 왜 교회만 자꾸, 교회만 가지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게 하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만함,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화의 근원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은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빈민운동가도 혁명가도 아니에요. 그는 오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뱃속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돌팔매질을 당할 그 자리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에서 구원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에서 구원되기를 원하십니까?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받기만 원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환경의 해결임을 알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환경의 해결임을 알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고 갈 때 내 사건이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 나는 사건이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면 앞날이 딱 보입니다.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라고 말씀을 믿고 가면 모든 일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돼가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개된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훈련을 받고 큐티를 하면서 부부의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그 주인공을 보면서 저 사람에 대한 처방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저 사람이 봐야 될 죄가 있는데, 이러면 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한 번은 이 큐티 책에 호련히 찾아온 암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황혜정 집사님의 간증이 실렸어요. 간증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로 인도되고 은혜로 살던 어느 날 회오리 바람처럼 호련히 자궁 내막 암에 걸리는 사건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죽을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암 선고를 받던 날 통곡하는 심정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일일이 간섭하시며 힘들게 하시는 시아버님은 저렇게 건강하신데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나냐고,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냐고 라면서 이 마음에 원망을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를 그날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셨는데, 그날 본문인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하겠고 이는 다 너를 위한 일이라. 이 말씀으로 나의 암 사건을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만 해서 주신 사건인데, 아직도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저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비통하게 여기셨을까 하면서 비로소 회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신 아버님을 섬기면서 남은 며느리의 때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내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를 바라면서 가식을 떨었던 냄새나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고. 그리고 오랫동안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구원으로 이루는 문을 막고 있었던 위선의 돌을 치우게 하셨다고 했어요. 결국 이 부분은 이 수술에서 회복의 과정까지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항암 치료도 받지 않도록 감해 주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것처럼 기적같이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깨닫고 큐티를 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은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이루는 사건으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고 아들을 낳고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라도 구체적으로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요셉이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분부대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루려면 반드시 적용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내용 요약합니다. 연구 묵상합니다. 그리고 느낌을 적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용의 그림 다 그려놓고 적용이라는 눈알을 그려놓지 않으면 생명이 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적용이 있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처녀로 임신을 한 약혼녀를 데려오는 것에 순종해야 돼요. 분부하신 대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거 말씀만 들으면 뭐 하겠어요? 데려와야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처럼 음란한 아내를 데려오라고 할 때 그 데려오는 데 순종을 해야 돼요. 데려왔는데 또 나가서 음란을 행하고 임신을 해도 그 아내의 값을 주고 데려오는 일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저 바람 피운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를 배신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무서워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금 간증했던 이 황혜정 집사님도
호련히 찾아온 암 사건을 통해서 시아버지에 대한 위선적인 외식의 모습을 깨닫고 나서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섬겨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변하여 다시 적용으로 진정한 섬김으로 나아갔더니 30년 동안 완악하셨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이 시아버님이 교회 전도 집회에 초청하는 편지를 썼는데 흔쾌히 응해 주셔서 교회 등록도 하시고 1년 후에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을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25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고 마쳐요. 자, 이렇게 말씀으로 고단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마리아를 데려왔어도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힘든 적용을 했는데 또다시 끊임없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너무 무서운 사건이지만 힘을 내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반드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달 동안의 잉태되는 깜깜한 시간을 지나면 창조주 예수님이 온 우주가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말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잠잠히 허락하신 10달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적용하고 기다려서 나와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나시는 구원의 사건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는 두려운 사건이 있을 때 주님 잘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 있으면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죄만 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도 이런 적용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이 시간에 여기에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용납하기 어렵고 너무나도 하나님 용서하기 힘든 하나님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무서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실 때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여 적용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더 생각하여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적용한 다음 잘 기다리며 예수가 나오신 것을 마침내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사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처녀가 잉태하는 것 같은 무서운 사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네가 이것을 해석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야 될 회개가 있고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새로운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잘 들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적용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는 두려운 사건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지켜 적용하여 오랫동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